교회로 모이다 제1강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와 성도, 자녀.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나 단체를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성도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예로 들면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라고 부르던 무리를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이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러한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맥락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서 성도라고 지칭하는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곧 성도를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과 글을 잇는 교양의 남다른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지칭하며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처럼 달라진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 특정한 장소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백성들의 무리, 즉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믿는 자들, 곧 하나님 백성이 이르게 될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달리 부르는 별칭도 들어있어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믿는 자들이 이르는 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름받아 모이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앞서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모든 이들이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믿음의 선진들도 교회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으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들이나 또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로 모든 이들이 사나 죽으나 묶여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다. 모든 이가 예수님의 지체로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분의 백성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암시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이라 하여도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도 에서를 따라 난 자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쫓아 난 쪽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내보냅니다. 겉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 또한 이삭의 씨, 야곱의 씨, 그 혈통으로 난 자야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좀 더 신약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의 씨지만 에서가 있듯이 혈통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시 구속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혈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함,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신약으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고 모든 것의 은혜의 최종적인 결정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한 사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상징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육체의 능력으로 얻은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후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혈통과 같은 인간의 조건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듯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말에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었던 일, 곧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열심이나 내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즉 죽은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행위로 물론 생식기의 겉 표면만 잘라내지만 그것은 곧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을 가지기 전 생식기를 잘라 할례를 행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삭을 갖게 되었어요. 이삭은 내 노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삭을 가진 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존재,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이삭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식,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은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일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신약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선민으로 삼으셨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마당에서 구원이 국적의 문제가 아님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혈통이나 육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러한 본 의미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선민사상으로 부모 잘 만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는 방법은 오직 은혜, 그분의 택하심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민족이나 인종이 구원에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와 같은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사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됩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혈통이 이스라엘 후손이든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계속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적이나 민족이라는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를 찾고 부르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지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구약의 초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불러 모으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가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의 초점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고 그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 신약은 들어가는 문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미리 틀을 잡아서 알려주신 다음 신약에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일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을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을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교회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지, 그 모든 초점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알려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는지 그 부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연하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택함받고 부름받았다. 그 철저한 계획은 기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 혼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 그리고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 되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백상과 회중 속에 있는 공간이나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공간은 모임을 위해 갖춘 지극히 작은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요소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신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여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그들의 모임과 무리가 교회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지금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포함되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구원은, 이 모임은 나의 그 어떠함, 나의 그 공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부르심의 약속과 언약으로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랬잖아요.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런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공간이 제약이 있고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믿음의 양육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른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강조되고, 동시에 그 은혜와 공로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개인적이지 않다. 공동체적이다.